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후 시간 또 피곤한 시간, 오늘은 지난주에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폈는데 또 미진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의 어떤 소개와 또 에스라가 받은 그 조서의 내용과 이런 부분만 오늘은 좀 살피고 그렇게 간략하게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어느 정도 좀 살폈는데 이 1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는 에스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에스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먼저 그 1절에서 시작할 때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 일 후에. 그러면 이 일이라는 것은 그 앞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가 7장부터 지금 소개되는 이야기와 별개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건축,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이 7장부터는 에스라가 귀환해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영적 재부흥이라고 표현할까요? 영적 재건이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이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 7장부터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바로 일어난 일인 것 같지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 재건이 BC 516년에 일어나졌고, 지금 에스라가 귀환하는 때가 BC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58년 정도의 차이가 나요. 50여 년의 차이가 나는데, 그러한 이제 이 차이를 이 시간이 이 간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치 그냥 바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이 사이에 이 58년의 시간 동안에 있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에 남아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미루어서 살펴보면서 상당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고, 또 그런 제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좀 살폈죠. 자,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이 족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살필 텐데요. 자, 에스라는 기본적으로 누구의 아들입니까? 스라야의 아들이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스라야는 누구냐? 스라야는 역대상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자,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자, 스라야가 나와요. 여기 아사랴의 아들 스라야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하면서 이 아사랴가 그 아사랴가 맞아요. 그리고 그 아사랴의 아들 여호사닥이 지금 BC 586년에 이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닥만 간 게 아니라 이 스라야도 함께 간 겁니다. 함께 가서 지금 에스라는, 그러니까 여호사닥의 형제죠, 형제. 이 이야기대로라면, 그래서 여호사닥만이 나온 것으로 볼 때는 에스라는 만약에 이 스라야가 발음도 잘 안 되는 스라야가 나았다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뒤에 나았어야지 말이 돼요. 그렇죠? 에스라.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산수를 잘해야 됩니다. 저도 막 계산기 놓고 때리면서 산수들을 한 건데, 자, BC 586년에 지금 포로가 돼서 가서 그리고 이제 그 포로 된 때로부터 지금 458년에, 그러니까 이 2차 귀환을 한 이때에, 그러면 이렇게 귀환을 했어요. 귀환을 했을 때에까지의 시간이 모두 몇 년 정도가 됩니까? 586년에서 458을 빼면 128년입니다. 128년.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호사닥을 낳았고 여호사닥이 갔다 이랬다라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스라를 낳았다, 가서 낳았다 그래서 적어도 10년 안에 낳았겠지, 뭐 20년 30년 뒤에 낳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2차 포로로 이 도착했을 때에 그러면 만약에 에스라가 바로 그 포로 되어서 낳았다 그러면 128살이 돼야 되고, 한 10년 뒤에 낳았다 그래도 110살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능하냐? 그런데 더한 거는 뭐냐면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재건을 했을 때 그 성벽 재건을 하고 그때 율법을 또 수문학광장에서 읽고 그 회개 이 기도를 하고 했던 그때에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에스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444년이 됐을 그때는 몇 년입니까? 140년이 넘어요.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30살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 이제 이게 좀 고민이 되죠. 예. 뭐 아브라함도 뭐 이렇게 오래 살고 다 오래 살았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 이 포로기 이후에 이때쯤에는 그렇게 수명을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자신이나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살았으니까 성경 오래 살았다고 하지만 이 모세도 시편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살을 넘게 산다는 것이 지금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당시에 에스라가 포로기에 포로 생활하면서, 물론 이제 아닥사스도 왕한테 상당히 인정을 받고 뭐 대접을 잘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살이 넘는 그 나이가 돼서 또 마찬가지로 이 포로들을 되었던 그 사람들을 이끌고 2차 기환으로 다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이론들이 있는 겁니다.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번역에서는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그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뭐 그러면서 현손이요, 5대 손이요, 6대 손이요, 7대 손이요, 8대 손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는 안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기 편하게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한 거지, 16대 손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벤이라는 단어만 나와요. 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그래서 그 아들 그거를 이해하기 쉽게 1대, 2대, 3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벤이라는 단어가 또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벤이라는 단어가 후손이다, 자손이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직계로 내 아들 이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란 개념도 분명히 있어요. 내 아들이란 개념도 있는데 그 후손이란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벤이라는 말을 쓸 때는 손자도 벤이고, 뭐 5대 손도 벤이고, 6대 손도 벤이고, 7대 손도 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벤이라는 말로만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만 계속 이어져 가요. 원문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벤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에는 이제 히브리 이 족보에서는 중요한 사람들을 놓고 중요치 않는 사람들은 생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한 10대쯤 건너뛰기도 하고 한 3대쯤 건너뛰기도 하고, 많게는 막 더 많이도 건너뜁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족보에 보면 그렇잖아요. 예. 뭐 그 족보 뭐 그런 거 몇 대 손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저도 제가 동네 정씨거든요. 전 동네 정가내 나라 정자스는 동네 정가인데, 제가 32대 손입니다. 32대 손인데 뭐 풍천공파 대오군 자손 풍천공파.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설날 때 이거 못 외우면 세뱃돈을 안 주셨거든요, 할아버지가. 300원 받으려고 내가 이거 외우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대오군이란 분이 뭐 중간에 어느 대죠. 중간에 어느 대에 들어있는 분이고, 그
위에 동네 그 정시조에서부터 30몇 대 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기억하는 그 족보의 사람들을 우리가 다 외우지 않고 중간중간 파로 기억을 하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6대까지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다 그대로 아들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 보세요. 대부분 우리 어른들 족보들이 족보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조선 시대에 있는 족보들이잖아요. 그래도 보통 아무리 적어도 20대가 넘어갑니다. 예, 한 30대 막 이렇게 가요. 그런데 조선 왕조 500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해방 이렇게 다 해서 한 600년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몇 년이냐? 자, 그 출애굽의 이 역사가 있었던 때가 약 BC 1500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2차 귀환이 있을 때가 458년이면 거의 1000년의 시간이에요. 1000년의 시간 동안 아론이 있고 지금 이 에스라가 있는데 16대밖에 안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100년에 하나씩 나와갖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우리가 30년에 보통 만약에 하나씩을 낳았다 계산을 해도, 예, 그래도 이 16대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600년도 안 나와요. 그런데 1000년의 시간 동안 16대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들로서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스라야와 에스라 사이에 스라야의 바로 직계 아들이 아니라 그 포로기에 이렇게 끌려왔던 스라야의 그 아들 또는 그 손자까지의 이름들이 생략됐을 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서, 바로 이 포로기의 후손으로서 에스라가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되면 에스라의 나이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이런 100몇 살이 되는 계산으로는 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거는 약간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온 대수를 계산할 때 그걸 바로 아들 이 개념이 아닌 1대 2대 이 개념이 아닌 그런 이렇게 조상의 개념, 선조의 개념으로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 1절에서 5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거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되어서 그러면 왜 이 에스라는 굳이 아론의 이야기를 넣고 중간에 보면 사독의 이야기를 넣고 이런 이야기를 왜 넣느냐? 그러니까 자신이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지도할 만한 지도자의 위치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1절부터 이 5절까지의 족보를 이야기함으로써 자기는 아론의 후손이고 사독계열의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의 가문의 그러한 후손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섰을 때에 이들이 그렇잖아요. 1차 포로 때도 온 사람이 아닌데 그 성전 건축 다 끝내놓고 나니까 그리고도 50몇 년이 지나서 58년이 지나서 나타나서 자,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 하면 따르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족보의 어떤 이 정당성을 제시함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로서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 숫자가 나오니까 좀 헷갈리시죠. 자, 어쨌든 그런 이제 이유로서 족보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1절에서 이야기할 때 아닥사스다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는지라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가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러면서 율법에 능통한,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라는 사실을 또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식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충분하게 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또 밝히고 있고요. 이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이더라.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왕의 후광을 입은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왕의 조서 안에서 이 재판관과 또 이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을 우두머리들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의 어떤 체계를 바로 잡도록 그런 권한까지 부여하는 그런 내용들이 함께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에스라는 이러한 어떤 그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왕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아도 바로 그 바사국 안에서 충분하게 행복한 날을 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굳이 돌아오겠다 마음 먹은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자신이 지금 그래서 이 구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그러한 은혜를 입었던 거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또 이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이끌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어떤 이 충분한 배경을 만들어 주신 거라라고 그걸 생각하고, 그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을 와서 바로 신앙으로 이끌기 위한 그러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에게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아닥사스다가 그것을 허락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조서를 내려서 그 조서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서의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모두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는 바사국의 안에 이제 거주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에스라와 함께 떠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그것도 이 식민지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은 왕의 어떤 허락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에스라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자들은 다 따라가라. 그 제사장이든 레위인들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다 따라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많은 인원들이 왔을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많이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남자들만 한 1,700명이 조금 넘는 그 정도 인원만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000에 3,000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1차 포로 때에 49,000명이 넘게 왔던 그 인원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이죠. 상당히 적은 수가 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 성전 관련해서 쓸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그 재물들을 다 챙겨서 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족하면 궁중창고, 세금을 모아놓은 그 궁중창고에서 마음껏 가져다가 쓰도록 그렇게 큰 권한을 에스라에게 부여하는 그러한 이제 조서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었지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세금을 감면하는,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그 명령을 조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법관과 재판관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이스라엘 안에 그 재판관과 법관을 다 세워서 그들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끌게 하고, 만약에 이스라엘의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처단하도록 그런 권한까지 에스라에게 다 부여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 조서에다 다 넣어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서를 받고 이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떠나는데 에스라서 7장 9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서 다섯째 달 초하루니까 4달이 걸린 겁니다.
4달이 걸렸는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1,500km랍니다. 1,500km 정도. 그래서 그것은 광야길, 뭐 산길, 뭐 이런 데를 다 지나서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1,500 이 직선 거리로 1,500km가 넘는 그 거리인데 이곳을 지나가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들입니다. 도적대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주변에 소수 국가들의 그런 어떤 이 도적들이 또 이 약탈을 하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4개월이라는 여정이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출발하면서 바로 출발하지 않고 에스라 그 8장 21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금식 기도를 했어요. 12일 동안을 거기서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물론 이제 거기서 모자른 그 레위인들과 성전의 수고할 이들을 더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이끈 상태로서 12일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했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4개월 동안의 이 여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다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우리는 결코 한마디로 그 원수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치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으로 인해서 왕한테 호위무사를 붙여주십시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후 내용을 보면 호위무사를 아마 이 붙여주려고 왕은 생각했을 텐데 에스라가 그걸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호위 분산을 달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면서 호위무사를 달라고 하냐?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거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어떻게 보면 위험천만한 그 상황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달라고 금식 기도를 하고 출발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4개월 동안 아무런 이 도적대도 만나지 않고 어려움에서 잘 견뎌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숫자 얘기들을 막 하다 보니까 다들 막 졸고 계시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택하셔서 이 포로 생활에 아직도 그냥 남아있던 어떻게 보면 그 1차 포로 때에 따라오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운데 추려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교육시킬 만한 사람들을 에스라와 더불어서 함께 데려오게 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건축했지만 그러나 성전은 재건했지만 영적으로 재건되지 못하니까 여전히 악을 행하고 여전히 이 부패한 모습들을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 그들을 다시는 책망하시지 않고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새로운 그러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 에스라를 다시 데려다가 그곳에 서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서게 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이끄는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게 되는 자, 그러한 내용을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도 이 한 해가 정말로 그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곳에 우리가 모인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이 우리 교회에 영적인 새 바람을 일으키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영적 어떤 그런 재건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또 주 안에서 보내게 하시며 이 오후 시간 또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라가 그 왕의 총애를 받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또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도 편안함과 안락함에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더 주의 일을 위하여 힘써 일하고 우리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또 힘써 예배하고 힘써 전도하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른 말씀은 우리